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참 주일이라서 기쁘고, 우리 서로 만나서 더 기쁘고, 또 특별히 오늘 드디어 노아가 왔습니다. 예, 지금 위에 지금 일라이자가 노아를 안고 들어왔어요. 예. 여러분, 노아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아시죠? 예. 예, 여러분, 지금 우리 대림절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언했던 그 메시아, 주님의 초림을 기다렸고, 지금 오늘의 우리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라면, 그럼 우리는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알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이 세상의 노고가 다 끝이 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두려움은 우리가 아주 극도로 무서운 공포에 떠는 그런 두려움과는 다른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자신을 생각할 때에 조심스럽다, 두렵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을 바울이 지금 두려워한다, 바로 그 고백인 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 정말 거룩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바울만한 인물 잘 없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고. 왜 정직합니까?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고 자기 안에 생명의 법도 있지만 사망의 법도 막 이 두 법이 싸우고 있다. 여러분,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고백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경건한 모양만 바리새인처럼, 여러분, 그거 정직 아닙니다. 예? 정직한 사람은 자기를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마음이 순수하고 거룩하다면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낮아져야 돼요. 바울이 바로 그런 사도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도임에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바울이 정말 복음과 진리에 목숨을 다 바쳤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순교까지 당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이 평소에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았느냐?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내가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전파하고 가르치고 했지만 오히려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다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외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여러분, 왜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왜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만 이 심판이 두려운 게 아니고 우리도 그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다 일어날 일이에요. 예. 건일이에게도 일어날 일이고, 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원로 목사님, 사모님, 저에게도 누구든지, 예. 우리 은우와 노아와 그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도 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심판이 뭐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답니다. 그러면 심판의 날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절차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간에 무엇을 행하였는지 물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물으시고 우리가 답을 하는 그 절차가 심판이에요. 여러분 오늘 평소에도 잘 들으셔야 되지만 오늘 정말 마음과 눈과 귀를 활짝 열고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잘 들어야 여러분이 나중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믿음으로 들으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여러분 우리 보통 보면 부모님이 우리가 난처한, 대답하기 곤란한, 부끄러운,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유구무원 같은 그런 질문을 물으실 때 우리 어떻게 하죠? 이렇게 숙이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검사 앞에서, 재판장 앞에서 여러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말 안 해도 돼요. 자기가 말하기 싫으면 말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에는요, 여러분 묵비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묵비권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이하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옆에 다른 사람이 우리 입 다물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무릎에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직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 봉독 읽었잖아요. 그날에 벙어리가 말을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저 말 못하는데요, 나 못 듣는데요, 안 통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은요 전부 다 들을 수 있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답을, 묵비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절대 열애가 없어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질문에 할 대답을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선악간에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행하였는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지금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에 대답을 하려면 지금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엇을 물으시는가를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이 질문은 실제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틀림이 없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가장 먼저 누구든지 간에, 목사든 누구든지 간에, 불신자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것을 물으십니다. 무엇일까요?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하나님이 이거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믿음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이 질문이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물으시는 질문인가? 여러분, 이 다음 질문들은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전부 다 불필요한 질문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그날에 물으실 질문들이 이 질문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자, 심판을 통과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머지 질문들이 아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먼저 믿음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공로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연옥을 얘기하면서 천주교에서 그 돌아간 조상들 착한 일을 못했으면 밑에 있는 후손들이 교회에 헌금을 해야, 면제부, 면벌부를 사야 된다. 여러분, 그거는 전부 다 사람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얻는 구원을 말하는 사람은 그 어떤 교단이든 그거는 전부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자, 믿음, 무엇이 믿음입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메시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 그 사실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동시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 천국에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재림주를 기다리며 살아온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느냐를 물으시는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 진짜이냐 가짜이냐를 하나님이 그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사로 살아온 거, 장로로, 권사로, 직분자로, 성도로 살아온 거 몰라서 이 질문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희 정말 제대로 참 믿음이냐? 여러분, 진짜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성경에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지만 예수님을 믿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보내심을 통해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여러분 이래서 행함이 중요합니다. 예? 행함이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날에 물으시는데 무엇을 통해 하나님이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리시느냐? 우리가 믿었다면 어떤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했는가를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요. 삭개오도 변화가 나타나죠.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를 위해 죽는 순교를 기꺼이 당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지만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는 가장 기본이면서 핵심이면서 본질적인 믿음의 근거가 나타나는 행함이 무엇이냐?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행함이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안식일 다음 날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단 안식교는 토요일 날 구약의 백성들처럼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만이 주일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주일 특별한 날만이 아니고 주일에도 흰옷을 입고 한복을 입고 그랬습니다.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 어제가 아닌 안식일이 아닌 오늘 주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 이 아침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예, 이 날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어떻게 견딥니까? 예? 근데 영혼 멸망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단지 이 이유 때문에 영생의 나라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데 이 믿음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여러분, 예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제사가 예배죠. 우리가 오늘 주일을 왜 지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기 위해서 나와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천국에 우리가 거할 집을 예배하고 계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진짜 믿음이라면 여러분, 그 은혜를 모르면 안 돼요.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당연히 우리가 따라야 되잖아요.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의 행위를 옳게,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마땅히 행할 옳다는 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으뜸이 뭐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까? 감사로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자.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자가 그 사람이 믿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지금 하나님이 이 공중권세를 잠시 사단에게 허락하셨어요.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영이에요. 질이 아주 더럽고 나쁩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흔듭니다. 자꾸 유혹합니다. 막 우리 앞에서 막 돈을 흔들고, 인맥을 동원해서 세상의 향락과 재미와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 체질대로 유혹을 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막 돈 냄새를 풍기면서 일로 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사단은요 자꾸 돈으로 꼬웁니다. 주일 지키면 뭐해? 한 번씩 빠져도 돼. 직장 생활 해도 돼. 여러분, 이 예배에서 실패를 하니까요, 처음에는 한 번 빠지는 것이 참 부담이 되죠. 쉽게 빠지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참된 성도라면. 주일을 그냥 쉽게 바쁜 일 생기고 몸이 불편하고 바쁜 약속 생기고 바쁜 일 생기면 그냥 주일 아무렇지도 않게 어긴다. 여러분, 정말 그런 분 안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지금 그 믿음 가지고는 여러분 자신하면 안 돼요. 진짜 예배자라야 천국 갑니다. 진짜 믿는 자라야 천국 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 예배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예배자입니다.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 예배자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실을 알고 감격해서 나 자신이 누가 나를 교회 가지 말고 나하고 오늘 어디 좀 가자 해도, 누가 말려도 누가 유혹을 해도 나 자신이 주권자가 되어서 안 돼! 오늘은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여러분, 이렇게 감격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분을 몇 분을 봤어요. 평상시에는요 매주 안 빠지고 교회를 잘 나오셨어요. 심지어 주중 기도에도 부인 따라 잘 나오셨어요. 제가 지금 한두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많이 봤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교회에서도 봤고. 그런데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그 남편 되시는 성도님,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딱 그날로 교회 예배 왕래를 다 끄는 거예요. 찾아갑니다. 아이고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집사님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이제는 뭐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저 앞에서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웃음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 그 하셨던 말과 그 뉘앙스가 뭐냐면 부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물으신단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었느냐? 여러분, 이걸 묻는데 그분들이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 제 믿었지 않습니까? 좀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인정을 해 주실까요? 아, 그렇지, 그렇지. 너 조금 다녔지. 아, 그래, 믿었었네. 통과.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예. 여러분, 진짜 믿음, 진짜 예배자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이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경배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진다는 왕의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죽게 된 거예요. 예. 다니엘이 믿음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던져졌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예배를 드리던 성전이 없습니다. 지금 포로지로 가 있어요. 그랬는데도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변함없이 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환경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조서를 보고서도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믿어야 여러분 첫 번째 질문에 여러분이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가 보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었느냐? 어떠한 환경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렸던 예배자였느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여러분 감격의 눈물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제가 구박받고 핍박받고 친구들한테 버림받고 세상에서 성공은 덜하고 주일 지킨다고 돈도 덜 벌고 그렇게 하였지만 나는 그런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것을 믿는 날부터 그 사건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죄송하고 고맙고 또 고마워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죽이셨는데 그런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데 내가 그날 다른 무엇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믿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믿었고 매주일마다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요? 옳도다, 옳도다, 잘하였도다. 너는 정말 세상에서 거룩한 주일에 목숨을 걸고 네가 정말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참되게 믿었도다. 영생의 나라로 가야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첫 번째 질문. 여러분,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자. 여러분, 정말 마음을 굳게 결단하셔서 여러분, 사단 마귀가 어떤 세상에 무엇으로 유혹을 해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다니엘처럼 어디에 있든지 오늘 우리 김지유 집사님 그 가족과 특별한 그 시간 날이 있어서 지난주에 해외로 가신다고 저에게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아이고 집사님, 그럴 수 있지요. 정말 모처럼 뜻깊은 그런 시간인데 잘 다녀오시고 꼭 호텔에서든 어디서든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다 가지시고 하나님, 제가 오늘 몸이 지금 이렇게 와 있습니다.
제 마음이 편치는 않지만 하나님, 제가 여기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제가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꼭 예배 드리십시오 했거든요. 여러분, 환경에 지배받지 마시고요. 예. 그렇다고 어디 막 아무 때나 막 바쁘게 다니면서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내가 조금 바빠서 그랬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도 반드시 하나님이 두 번째로 물으실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다음 질문은요, 너는 회개하였느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회개의 삶을 살았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세의 공적 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때에 가장 먼저 전파하시고 외치신 것이 뭔지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였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렵지 않죠? 자, 주님의 재림이 더딘 이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주님 올 때까지 멀었는가 배, 더딘갑다 하고 세상에서 막 충만하게 죄도 짓고 욕망을 누리고 즐겁게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이 더디어서 더딘 것이 아니고 왜 더디시답니까? 아직 회개하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못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뜻을 몰라서 회개를 못하고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아이고 내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 지었습니다 하고 눈물 흘리는 거, 여러분, 회개 아닙니다. 이 회개라는 원어가 구약에는 슈브라는 단어이고 신약에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돌이킨다,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눈물 흘리며 후회하는 것은 여러분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뭐예요? 죄 때문에 아파하고 반성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 다음에 반드시 무엇이 일어나야 돼요? 돌이키고 돌아가야 돼요.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이 원어에서 죄라는 것이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죄인데, 회개는 뭐냐? 벗어난 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반성한 다음에 반드시 원래 관역 정중앙 자리로 돌아가야 그게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것을 회개라고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설교도 했었죠.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 이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베드로는 울었죠. 베드로가 막 가슴 아프게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근데 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맡기신 직분과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갔고 예수님 안에서 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나는 똑같이 달릴 수 없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신감에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몹시 괴로워하면서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너무너무 아파했어요. 그 괴로움이 너무 괴로워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죄책감에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만 하였지 회개가 없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짐짓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는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성도로 살아가다가 짐짓 죄를 범한 즉, 여기에 짐짓은요, 원어의 뜻이 자발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되풀이되는 죄, 그것을 짐짓으로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짐짓 죄를 범한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려야 되고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자는 천국을 못 가는데 누가 회개하지 않은 자입니까? 짐짓 죄를 범한 자. 습관적으로 또 알면서도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 후회는 하는데 겁은 먹는데 돌이키지 않는 거. 마음 졸이는데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 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돌아서서는 또 알면서도 또 악한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는 거. 그런 삶을, 습관적인 죄를 짓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맹렬한 불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 죄 짓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저도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날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의 삶을 왜 살지 못하느냐? 여러분, 말씀의 찔림을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으로 우리를 가두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우리가 그것이 죄인 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의 나라에 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슨 방편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씀을 주일에도 듣고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시간마다 또 날마다 스스로 묵상도 하고 그런 사람하고 겨우 말씀 한두 번 듣는 사람하고 여러분 회개의 삶의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냐?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고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망한 자들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는데도 귀를 닫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안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씀이 찌르면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찌른다고 도리어 화를 냅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불쾌하다 합니다. 시험 듭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신이 지금 완전히 잡혀 있어요. 사단이 옳거니 잘 걸렸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말씀의 사역자로서 제일 힘들 때가 뭔지 압니까?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되고, 목사로서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정말 삶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정말 진리의 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목사가 그냥 딱 생각해서 설교하고,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그때마다요 말씀을 정확하게 인도를 주십니다. 그 인도를 받기 위해서 목사는요 땀을 흘리고 눈물을 쏟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그 기도와 그 묵상과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매주 시간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든다, 기분이 안 좋다, 불쾌하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그거는 지금 위험한 상태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어야 깨닫는 거예요. 통곡하고 회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찔림을 받을 때에, 여러분 저도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부모님께, 특히 아버지께, 아버지가 저를 찌르실 때, 정말 제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아버지가 저를 찌르실 때, 제가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한 10가지 중에 8가지, 9가지는 제가 다 납득이 되고, 예, 아버지 그래야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되는데, 정말 한두 가지는요, 제 경험을 비춰볼 때 정말 제가 못 견디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자아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아인데 사단은 그걸 자꾸 죽어야 되는 자아를 계속 지금 자극을 주는 거예요. 기분 나빠해라, 불쾌해라, 들이받고 도전하고, 기분 나쁘면 영 끊고 절연하고 떠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믿음 생활 속에 비일비재합니다. 예. 왜 말씀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납니까? 그런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끝까지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사람은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양심을 주셨어요. 아멘.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을. 이 양심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 왜 아버지에게 왜 그래 했느냐? 네가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아무리 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찔러도 네를 살리기 위해서, 재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교훈과 훈계와 책망을 하는데 네가 왜 그 아버지에게 도전을 하려고 하느냐? 막 그런 마음이 오고 무섭고 두렵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평생에 많지는 않지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드린 적이 있어요. 거역하고 자기 합리화 저시키고 끝까지
말장난처럼 막 자기를 합리하고 변호하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제 막 양심을 찌르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며칠이 지나고 오래 안 걸리고 회개합니다. 찾아뵙습니다. 전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훈계에 따르고 지도를 받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다면, 회개의 삶을 믿는다면 여러분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죽을 만큼 힘들어요. 내 자신이 죽어야 되니까, 내가 포기해야 되니까, 내 자아를 내려놔야 되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니까.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버리고자 하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놓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회개는 죄와 싸우고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성령님을 통해 찔러주실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내려놔야 됩니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고집도 내려놓고 여러분, 교만을 산산히 부숴버려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성도님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회개합시다. 회개의 삶을 살아갑시다.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시간에 쫓겨서 짧게 끝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어느 날 불현듯 이 말씀을 이제 계속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날에 물으실 질문들 오늘 2가지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참된 예배자로 살았느냐? 너는 회개의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회개는 돌이켜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 옷을 빨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예배자, 승리하는 예배자 되시고, 날마다 부지런히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마다, 우리 자신의 양심이 찔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조건 엎드리십시오. 엎드리면 삽니다. 무조건 납작 엎드리면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다윗처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예배자의 삶과 회개의 삶을 살아내셔서 심판의 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질문을 받을 때에, 여러분, 이 질문이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또 칭찬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